할렐루야. 예, 오늘도 축복학교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축복학교 참여한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축복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축복학교 한다 그러면 이 말 자체에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화를 내고요, 신경질을 내고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이미 복을 받았는데 뭔 더 축복을 받는다 그러냐. 또 성도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무슨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세속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샤머니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불편해하고 속 공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런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러고 죄인의 친구라 그러고 술을 즐기는 자라 그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했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단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었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과 동떨어진 전혀 이상한 예수님, 전혀 이상한 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원하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로우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셨죠. 축복해 주셨죠.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된 인생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축복 학교를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축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동일한 길을 가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또 다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다, 그보다 큰 것도 할 거다. 그러면서 누구를 말씀하시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할 거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가야 축복된 인생길을 갈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 학교를 하는 것은 단지 이론을 배우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론은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단지 이론을 배우자 이게 아니고 진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자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요. 끝까지 남아있는 분 다른데 또 한 번 기도하고요. 또 남아있는 분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냥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수 기도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안수하고 기도 가는데 막 뜨겁게 기초가 빵빵 털 같은 막 그 강력한 그 기름이 임해가지고 이게 참 만만치 않았다. 그러니까 그 왜 안수를 하고 또 하는 거냐면요. 그때마다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도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시는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능력 안에서요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그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의롭게 살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거짓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뭐 돈 좀 된다 그러면 거짓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 뭐 권력 좀 얻으려 그래서 막 그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마음 많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요 아무리 큰 돈을 벌었어도요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뭐가 축복된 인생이냐면요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된 인생입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축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권력만 휘어잡으면 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았어도요 거기 불의가 끼어 있고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그 귀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자손 천대의 저주가 임합니다. 천대가 아니라 3, 4대구나. 왜냐하면 3, 4대 저주를 받아버리면 그 씨가 끊어져. 천대까지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손 천대까지 임합니다. 무슨 얘기죠? 자손의 자손이 잘 된다는 것이죠. 뭐가 축복된 인생이냐면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의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받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거룩의 길을 가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여전히 꿋꿋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전히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축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게 하는 게 우리가 의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늘의 권능을 받는 시간으로 축복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착각을 하죠.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부유하셨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셨다. 풍찬노숙을 했고, 그 가난하게 살고 뭐 집도 없었고 뭐 머리둘 곳도 없었고 참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뭐 여우도 굴이 있고 홍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뭐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뭐 집도 없었고 뭐 거처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무슨 하나님 없다는 말씀은 안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지 그 하나님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전후 상황, 전후 문맥을 보고 어떤 문맥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건지를 보고 전체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그 정확한 의미가 나오는 것이지, 앞뒤 잘라버리고 중간 짜집기 하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되고요, 예수님은요 죄인도 되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분도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 귀신 들렸다 그 얘기만 보면 예수님 진짜 귀신 들린 거죠.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나 앞뒤 전후 문맥을 쫙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죠. 예수님이 언제 귀신 들렸습니까? 성령 충만했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관한 그 성경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그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이지, 부분을 잘라서 짜집기 해서 엉뚱한 식으로 만들어내면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전혀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영적으로도 부유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셨습니다.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부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셨기 때문에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은 영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셨습니다. 눌린 자 자유케 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 경제 기적이 필요하면요 경제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신령한 복이 뭐를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영적인 내세적인 그 복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걸 신령한 복이라 그럽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늘에 만나가 내렸죠. 메추라기가 내렸죠. 이걸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신령한 음식이라 그래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 마실 것을 마셨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신령한 음료라 그래요. 무슨 얘기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이걸 갖다가 신령한 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꼬르륵 쳐 나왔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버릇듯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기도 하니까 그게 늘어나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신령한 복을 받았다,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았다, 너무 물질적인 거,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나 무식해요, 나 참 무식해요, 나 참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그런데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은 단지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세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물질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리켜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가난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인데,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예수님 죄인이고,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난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가난하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지,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유하셨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물질의 기적도 얼마든지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가룟 유다의 일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너무나 좋은 옷이라 로마 군병들이 그 4명이 서로 하나씩 나눠 갖고 속옷, 호지 아니한 그 통으로 된 호지 아니한 그 옷, 그 최고의 어떤 그 럭셔리한, 오늘날은 명품, 그거 찢으면 너도 갖고 너도 나도 못 가지니까 우리 이거 찢지 말고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 한 사람 몰아주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갈 정도로 그 좋은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병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거지 발사계를 놓고 그거 뭐 이렇게 제비 뽑을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유하신 예수님이지 가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단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난하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유하신 삶을 살아고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을 대속하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유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거, 이게 축복된 삶입니다. 지금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된 삶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본 전제가 무너져 버리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또 뭐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네,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네,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안 아프셨습니다. 안 약하셨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요. 나는요, 김전 선생님이요, 너무 고마워. 볼 때마다 감격이요, 감동이고. 왜냐하면 이거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있잖아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던 여인으로 알고 있어. 환절기 때마다인가? 쎄였어요. 1년에 한 번인데 쎄어요. 연중 행사로. 그랬구나. 자, 1년에 한 번은 꼭 연중 행사로 감기인데 그게 너무 심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요, 선언을 했어. 이제로부터 내 생에 2번 다시 감기는 없다 선언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이후로 진짜 한 번도 감기가 안 온 거예요. 한 번도 감기가 안 온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게요,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감기 대역사를 이루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감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독감 걸려서 콜록콜록 1년에 한 번 환절기 때 고생하셨더라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피곤하신 적은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막 코를 골고 주무시고 그럴 정도로 피곤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한 거하고 약한 건 다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무리하면 피곤하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푹 쉬어야죠. 꿀물 다 드시고 이렇게 아니 좋은 음식 드시고 좀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막 반신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몸의 컨디션을 회복시키셔야지. 그 피곤한 데다가 쉬지 않고 또 거처리하고 막 또 금식하고 그래서 죽지 마세요. 아니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고 그 건강에 또 원리가 있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원리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건강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뭐가 축복된 삶이냐면 예수님처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해서 뭐 이렇게 피곤할 수는 있지만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진짜 막 건강한 몸으로 또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 이사한다 그러면 가서 막 도와줄 체력이 되고 그래야죠. 막 이사한다 그러는데 나는 몸이 약해서 못 가. 이게 복이겠냐고요. 아니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도 안 약하셨어요. 뭐가 축복된 삶이냐면 예수님처럼 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이 땅에 끌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부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삶의 현장 속에 성령님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권능이 땅에 임하게 해서 회복을 맛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요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게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인생 졸업하고요 지옥에 안 가시고 하늘나라 가셨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만희가 지가 뭐 재림 예수라 그랬는데 지가 언제 구름 타고 왔어요? 사람 몸이 구름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생 졸업하시고도요 지옥에는 천국에서 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지옥에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축복학교, 축복을 받겠다,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겠다, 축복학교를 한다, 한마디로 예수님 닮는 인생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분량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 목회자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가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막 아픈 거 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아프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그런 거예요. 뭐 그 육신 뭐 썩어버릴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지. 연세 그 정도 드셨으면 그렇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인생 뭐 있어요. 그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 모세가 그나 120세나 알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짱짱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권사님은 점점 더 짱짱해질 겁니다. 이게 목사고 그렇게 들으면서 짱짱해지잖아 벌써.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벌써 짱짱해지잖아요. 마음이 짱짱해지고 몸이 짱짱해지고 피부가 짱짱해지고. 짱짱이 난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서 실제로 아니 이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같이 우울증 옵니다. 같이만 우울증이 전염이 돼 버립니다. 근데요 성령의 사람하고 있어 보세요. 성령님의 권능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해가지고 예수 형상으로 가득해가지고 그걸 뿜어내줘야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쭉 일어나는 거죠. 이 축복학교도 왜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이 이거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그거고,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이 그거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그거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가야 된다. 축복 갖자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뭐 샤머니즘이 어땠고,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귀복적으로 만들고, 그런 분들은요, 그럼 그렇게 살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요, 성경대로 복 받으십시다. 우리는 신령한 복 받읍시다. 예? 우리는 부자 됩시다. 우리는 건강합시다. 우리는 오래 삽시다. 우리는 축사의 능력 합시다. 오병의 기적도 일으킵시다. 뭐 예수님이 한 고리도 한다 그랬으니까 아예 시도할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건 난 죄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막 계산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복학교를 하는 건데요, 오늘은 셋째 날 축복이 올 때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을 받게 될 때, 복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요,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평소보다 기도를 많이 시키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성령께서요 평소보다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막 거룩한 부담감을 막 주세요. 기도 안 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막 이상하게 바쁜데도 그냥 막 24시간 48시간까지 뛰어다녀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기도를 하게 하셔. 기도를 희한하게 막 기도에 대한 부담을 팍팍 집어넣어요.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로 아주 그냥 팍팍 그냥 막 부담을 줘버리세요. 그때 기도를 하셔야죠. 대가지 얼마나 바쁜데 기도를 안 하고 자꾸 그냥 이렇게 사탄에 몰라가라 그러면 그러면요 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시키시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4시간 일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4시간 최선에서 일을 해도 차라리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일하는 게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거두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첫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평소보다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면요, 여러분 복 받을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는데 그냥 눌러버리면 안 되고 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이요 다 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학교 왜 하는 줄 아세요? 성경 구절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죠? 아주 웬칸이 보지 좀 막. 근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이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고 이같이 그것이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갖다 아멘, 아멘, 내가 그걸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걸 내려놓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냥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축복이 너무 짧은 거지.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 복이 된다면 그 3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30시간 이라도 해야지 그걸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30시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우리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뭐냐면 기도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거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나와주면 좋은 거 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쁜 척하면 그냥 이렇게 좋은 거 주는 게 아니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려면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에 부담이 오면요, 다 내려놓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축복이 올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같이요, 성령께서 회개시키시는 역사가 온다. 오늘은 가로넣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졸지 마시라고. 좀 쓰는 재미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성령께서 회개시키시는 역사가 온다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죄를 품고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죄를 끊어내게 하세요.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죄를 끊어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죄를 끊어내셔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때에는 성령께서 죄를 자꾸 끊어내게 하세요. 왜 그렇게 막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느냐를 할 때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죄를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어냅시다. 우리가 축복 받으려면 이 죄를 끊어내는 회개를 지킨다니까요. 죄를 끊어내게,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고요. 죄를 끊어내고 돌이켜야 축복된 삶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축복이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킨다. 마음을 만지세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요 마음이 푸근해지게 돼요. 교회만 생각해도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요, 목사만 생각해도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뭐 좋은 거 생기면요 막 교회 막 지체들이 생각이 나고요, 예? 세런들이 생각이 나고요. 아니,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놓으세요.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막 바뀌신다고. 여러분, 마음이 막 요즘 마음이 좀 이상해. 복 받을 때가 된 겁니다. 예, 바보가 돼가는 게 아니라 복 받을 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요, 성령께서 과거에 없던 영적 체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너 혼자 읽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아니 같이 또박또박 읽으셔야 그게 내용에 들어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복 받을 때가 되면 희한하게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꾸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언이 막 나가요.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정아 어쩌고저쩌고 사랑하는 딸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아니, 우리가 이게 복 받을 때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있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입에서 막 예언이 흘러나가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세요. 그런 거는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선명합니다. 절대 개가 꼬리 흔들며 지나가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과거에 없던 영적 체험들을 막 주세요. 막 예언이 나오고 환상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여러분, 복 받을 때가 된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과거에 없던 소원을 부어주세요. 막 소원이 막 부르짖 일어나. 뭔가 하고 싶은 막 거룩한 소원들이 막 일어나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막 열정이 막 생겨난다니까요, 마음의 소원이. 축복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막 그런 거예요. 자, 영적인 현상들이 그렇고요. 자, 축복이 올 때 또 인상적인 그 현상들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분명한 마음의 소원 일어남.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아, 이거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세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커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꼭 망상같이 착각이 들어. 아이고, 소원도 웬만한 소원을 가지 나 같은 게 뭘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도대체 실현 불가능한 소원인 것 같은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게 막 불을 든 막 소원이 막 생겨나. 이게 막 복받을 징조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셀라는 아싸,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소원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요, 소원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 옆에 분한테 여쭤보세요. 난 뭔 소원이 있다고? 예. 아, 야, 소원이 없으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야. 아니, 불타는 막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불타는 소원에 매진하다 보면요 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요, 그것과 함께요 큰 부흥이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함이 충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이 충만해. 복을 받으려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니.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의식이 돼. 의식이 돼. 항상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의식이 돼. 의식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게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돼요. 누가 보면 그 미친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다가 뭐 아버지 이게 막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야.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땐 이건 미쳤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혼자 독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 같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 이야기죠.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미스 애굽 진이야. 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좋은 화장품 쓰고 좋은 향수를 가지고 향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문 남자들이 볼 때 그냥 막 눈이 막 뒤집혀 이쁜 여자예요. 배울 만큼 배웠고. 그 여자가 그 고대 왕실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있잖아요. 그 넓은 집에 단둘이 있게 하고요, 나하고 한번 잠만 자주면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다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 시대는요 감시 카메라도 없어요. 몰래 카메라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그 상황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 누구는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의식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그 의식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옵니다. 사람의 줄이 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사람의 줄을 대세요. 하나님이 복된 사람을 붙이신다고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자,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임금 왕이 친구면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우리에게 복이 올라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 같이 붙여주시냐면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원수까지도요 와서 친구가 되게 하세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와가지고 막 도와주는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복을 주실 때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신다고요.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김대영 성도님에겐 중국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될지어다. 아멘이 별로. 중국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붙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박은숙 시장 볼 때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의정부 씨 여기다 붙여주셨잖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사람의 줄을 붙이십니다. 사람을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쪼잔하게 환경 보면 안 되고요, 어떤 거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봐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축복된 인생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같이요, 묶였던 환경이 풀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으로 덮어서. 여러분 이번 축복학교요 계속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이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요 문들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조아리는 사람들이 그동안 막 해결 안 됐던 문제가 막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도대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묶였던 환경이 풀려진다고요. 우리가 복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때요 말의 권능이 임합니다. 같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기름 부어주세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 말이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요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되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마다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 운이 좋다 그러죠. 근데 그 운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럭키 그 말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 하나님의 복이라 그래요. 우리는 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권능이 일어나요. 또 우리에게 축복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물질이 풀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물질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요 돈에 기죽을 때 많잖아요. 돈에 묶일 때가 많잖아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다. 될 때는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뭐가요? 재물과 부여.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게 이 세상에 어떠한 그 권세는 물질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 숭배자들에게 돈이 가고 이 돈을 벌으려면 이 사탄 숭배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우상 숭배도 되고 그래야지 되지. 이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게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부자 되려면 사탄아 물러가라. 재물과 부여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탄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부와 재물은 사탄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요, 사람과 환경과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는요, 자유하셔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환경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질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안 풀릴 환경이 뭐가 있으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흑암 중에 보아가 나한테 오지 누구한테 가리요. 막 이렇게 좀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있잖아요, 진짜 자유케 돼요. 사람한테 매이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자유하십니까? 눌리지 않으세요? 아우, 난 이 돈, 언제 이 내 빚이 다 청산되냐? 그가 빚,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뭐. 그리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또 알아요. 여러분이 자갈밭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유전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 저 북한이 세계 석유 매장량 3위라더라고. 남북 통일이 되면요, 우리나라 산유국 돼. 세계 3위 산유국. 중국 사람들이 그만 먹으려고 막, 미국 사람들이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중국도 먹으면 안 되고 미국도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먹어야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써야지. 석유 먹으면 죽지요. 우리가 이 환경에 매이면 안 돼요. 사람에 매이면 안 돼요. 돈에 매이면 자유하게 돼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굳건하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타인에게도 보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자, 옆에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친구가 되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려고 그러겠어요? 친구 되려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김주현 성도님과 친한 게 보이는데 누가 김주현 성도님을 깔짝거리려고 그러겠어요? 친하려고 그러죠. 예? 같이 밥 한 끼 할 수 없을까요? 같이 뭐 좀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자꾸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그러지. 예? 막 한번 해볼래? 막 이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져.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미쳐도 이렇게 미쳐야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여지길 바라요.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거 잘 될 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이 올 때는요, 시작. 남을 도와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갈 정도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 이야기죠.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갈 정도로 잘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축복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할 때 그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름이 역사합니다. 자, 축복이 올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데, 반대로 축복이 왔다가 떠나갈 때, 축복했다가 사라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원인들이 있어요. 자, 축복이 왔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은 이런 거예요. 첫째, 영적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어. 뭘 봐도 감동이 없고 그냥 마음이 강팍해요. 그럼요, 복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성령 충만해지고 늘 영적인 감동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막 그 감동이 막 살아있어요. 성도들 볼 때 막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신남 권사님네 이제 그 이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에덴 동산이 거기 있더라고. 너무 이쁜 꽃들이 막 쫙 있더라고. 꽃을 보니까 좋아지. 다들 막 이쁘다 뭐 어쩌 다들 막 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근데 꽃을 봐도요, 이런 사람 있죠. 아 이제 그만해, 그만 보고 가. 그거 봐. 전혀 감동이 없어. 그런 식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봐도, 영적인 현장이 와도 그것이 전혀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떠나갑니다. 지금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바로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영적인 의욕이 사라져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그러한 의욕들이 사라져. 그러면 축복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때 있었던 영적인 집중력이 사라져요. 축복받으면 영적으로 집중력이 확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돼요. 근데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뭘 해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학교 한다니까 여기 집중해서 참석하잖아. 축복학교를 하든 저주학교든 나와 상관없다 그러고 여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집중력이 없어서 그래. 지금 관심도 없고. 아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요,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력, 지금 영적인 집중력이 있잖아요. 물론 집중력이 있어도 환경이 안 받쳐져서 참여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 동영상을 통해서 보든 뭘 통해서 보든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집중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복이 떠나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복을 받을 때는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안 와요. 돈이 딱 들어오면 있잖아요. 돈이 딱 들어오면 있잖아요. 이게 계산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요, 계산을 안 해. 그냥 갖다가 심어버려. 엄청난 그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축복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하냐면요, 돈이 오면요, 계산을 하게 돼. 계산.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돼. 아 이게 뭐 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심을 거 없네. 이래버려. 아니 그 축복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축복이 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파박 순종해버려요. 근데 복이 여러분은 계산이 되십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지 지금. 아니 우리가 축복이 사라지는 현상 가운데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게 되면 축복이 사라져. 여러분 감동이 오는 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축복이 사라진다. 다섯 번째, 단순하도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막 복잡 생각이 너무 복잡해. 이런 사람 복 못 받아요. 단순해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 말씀 선포되면 아멘. 성령 읽다가 감동하면 아멘.
그래야지 또 소설을 써요. 이게 성경이 그렇지만 현실이 그런가? 그러고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면 볼 받는데요.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하지. 내 입장 대봐. 목사님도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이 복을 못 받아.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복 받는 사람들은 보면요 단순해요. 근데 복이 사라질 때는 뭐냐면 이게요 복잡해져. 자꾸 계산이 돼요. 앞뒤 따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복을 받았나? 언제 복이 사라졌나? 틀림없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사라지고 분주해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냥 이게 거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는 없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 돼.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피곤하기만 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축복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축복이 있을 때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니 사람을 붙여주세요. 희한하게 내가 커피집 열어야지 그러면 커피집 하다가 망한 사람이 기계를 싼 걸 내놔가지고 그걸 싼 게 딱 덤핑으로 잡는 기회가 생겨. 그러면서 또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 그 사람한테. 내가 그냥이라도 버릴 판국인데 이거라도 그냥 이게 받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사실은 내가 고마운 건데. 될 때는 여호와 이레가 돼가지고 되는 일이 일사천리로 돼요. 근데 안 될 때는요 여호와 이레가 없고 내가 동분서주 다 막 뛰어다녀야 돼. 바쁘게 뛰어다니고 움직여가지고 힘겹게 막 손바닥 비관 성사시켰는데 보니까 저쪽에는 반값이 나와 있어. 이런 일들이 막 생겨버려. 축복의 역할들이 사라져버려. 무슨 얘기냐면 복받을 기회들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요 이거는 복받을 기회다라는 걸 알고 이게 축복의 씨앗이라는 걸 알고 이걸요 뺏기지 않으려고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100배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왜 꼭 내가 해야 되지?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은데. 아유,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면 이게 축복이 사라지는, 축복이 빠져나가는 저주의 씨앗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확 밟아 지쳐가지고 이게 축복의 씨앗이다, 이게 빼앗기면 안 된다, 이래서 이걸 확 잡고 나가야죠. 이 축복의 역할들이 사라지는 걸 원하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바쁘게 쓰임받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너무 바쁘더라고. 1인 맨역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몇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막 까똑으로 계속 오고 막 메시지 오고 막 뭐 오고 아유 그냥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빨리 도망와야지. 일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좀 이거 일 좀 줄이시라고, 이거 쓰러지겠다고 애끼라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이거 다른 사람이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이거 다른 사람이 할까 봐 노심초사,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기도 제목이래. 여러분 일이 없어서 무료해 죽는 게 복이겠어요? 일에다가 다 힘이 소진돼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복이겠어요? 3번이죠? 일도 많이 하고 건강하게. 역시 지구촌 사람께 성도답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는요 이 축복의 기회가 올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을 슬퍼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걸 슬퍼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오산교에서 전도사로 있었잖아요. 신대원 졸업하고 거기 6년 6개월 섬겼잖아요. 6년 6개월 섬기는 동안에요, 로뎀 실버텔 양로원을 그때 한 거예요. 양로원. 양로원을 시작하면 그 땅 누가 사야 돼? 성도들이 사야지. 오산교회 성도들이 사야지. 그럼 성도들만 사나? 거기 부교육자도 사야지. 한 평, 두 평 사야지. 그 해피를 그때 교회 쪽으로 돈 많이 들어가고 양로원 땅 사고 그럴 때 거기 전도사로 간 게 내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그 내가 땅을 살 기회가 있는 그 기회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 우리가 심은 거야. 몇 평인지는 묻지 마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심었어. 그게 그 기념식수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순이야. 아까 기념식수도 했어. 우리가 그 애들 이름으로 저기 이 걸어놓고 그저 권사님 했잖아요. 그죠? 거기 이렇게 지금 거기 팔렸나? 어쨌나? 하도 얘기가 많아요. 어쨌거나 잡으십시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할 때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개척하면서 솔직히 힘 별로 안 들었습니다. 신원선 전사님도 그 복이 흘러갈지어다. 교회 개척할 때 그 복이 흘러갈지어다. 제가요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는 할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목회하는 분보다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누리고 있어요. 더 강력한 영적인 어떤 그런 카리스마와 은사와 기쁨과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축복의 역할들이 주어질 때 그걸 기쁨으로 받으니까. 축복의 역할들을 받으십시오. 그 사라지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세요. 축복했다고 보면 받자마자 나 아니고 저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사실은요, 내가 평신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 솔직히 나는 내가 평신도가 되면 나 진짜 잘 섬길 것 같아.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재미있게 잘 섬길 것 같아. 근데 이제 목사라 그걸 못하는 거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 솔직히 한 10년 평신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보통 교회냐고,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목회자는 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 평신도만이 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기뻐합시다. 평신된 걸 기뻐합시다. 목사인 걸 기뻐합시다. 한번 해볼까? 나 혼자 성대고 여러분 다 목사하고 한 10년 그렇게 해볼까요?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니, 축복이 올 때는 있잖아요, 이 축복의 역할들이 자꾸 주어지게 되고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 사라질 때는요, 그 축복의 역할들이 사라지고 그 사라지는 걸 원해요. 축복이 사라지는 현상들,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자, 복을 받았으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제 복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됐다 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침은 늘 눈부시다의 김봉남 전도사님 내가 그랬죠.
복 받고 싶어가지고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다가 엄청난 부를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러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천지로 간 그분도 처음에 왔을 때요 죽고 싶다 그러더만 돈 문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이대로 하면 하는 북절인데 할 거냐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 박군의 축복 기대줬더니 하나님이 대박을 터치게 하는데 7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아멘 좀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딱 경고하시기를 부흥의 파도가 꺾이지 않게 하라. 집중하라. 영적 질서에 순응하라. 경고하게 하시더만요. 경고했는데 안 듣더라고. 사람들만 듣더라고. 그리고 옛날 자리로 돌아가더라고. 그리고 확 꺾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만희한테 갔어. 어제 제가 어떤 분 기도하는데 그걸 주시더만. 대박이 터질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박만 다 터지길 바래요.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왔던 복이 사라져버려요. 그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사라져요. 2만년대 가면 영적인 거 저주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아, 제가 마음이 너무 좀 정직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 받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예배 잘 안 드리고 금요심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요즘 왜 안 보이시냐 그랬더니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러 다니느냐고. 그렇대. 그냥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러 다니는 줄 알았더니 신천지 공부하러 다닌 거야. 부정직한 거죠. 왜 축복이 사라지느냐 하면 복받고 나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축복이 사라지는 원인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과거의 죄로 되돌아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챔, 과거의 영적 육적 패턴을 고집함,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을 잃어버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함. 자, 요 5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축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죄를 완전히 떠나십시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죄로 돌아가지 마세요. 축복이 사라집니다. 죄는요, 돌았으면 끝인 거예요. No turning back.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있잖아요. 사업이 다 망했어요. 사업이 다 망해놓고 났을 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건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놀라운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찬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기적이 일어났네.
여러분, 아니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요 하나님 영광 임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 큰일 납니다. 과거의 패턴을 고집하지 마세요. 바꾸십시오. 성경적으로 바꾸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하세요.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축복이 사라지는 현상들이고요. 사라지면 안 되고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가시켜야 되죠. 증폭시켜야 되죠. 이제 증폭시키면 이게 막 빵빵해서 이제 오줌을 쌀 것 같습니다. 5분간 휴식을 되니까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있지 않습니까?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증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점점 더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 놓쳐버리고 저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이 점점 증폭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 증폭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 말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축복이 사라질 때라는 현상들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걸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증가되려면요, 얘가 꺼져서 자, 축복을 증가시키려면요, 첫째, 영적인 사람이 되고 정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정결함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셨죠. 정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이 계속 증폭되려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정결하셔야 됩니다. 더러우시면 안 돼요. 요셉이 한 말이죠. 다시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요,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의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 유혹하는 그 사모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남자들은요, 음흉해가지고 이쁜 여자가 한번 사귀어볼래요?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차 한잔 마실래요? 그럼 좋아하거든요. 영호걸이라고 남자들이 열 여자를 마다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요셉처럼 한참 피 끓는 청춘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들의 심성을 잘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여자들도 남자들의 심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있잖아요, 남자들은요, 이쁜 여자가 꼬리치면요 되게 좋아요.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요. 같이 손도 잡고 싶고요, 같이 자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불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적 사시미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쁜 여자 오면 사시미를 쭉 뽑아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이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한순간 넘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제가 그냥 이가 갈리고 그러도록
아주 경계에 또 경계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있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그 정결함을.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 끝날 때까지 최고의 복을 받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증폭되는 인생 됩시다. 그러려면요 정결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성적인 정결을 지키십시오. 성적인 정결을 지키셔야 돼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귀는 건 죄입니다. 외로우신 분들은요 재혼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재혼하실 수 있습니다. 재혼하시는 건 축복입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재혼하시는 거 좋습니다. 물론 재혼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의 손을 들고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면 그건 더 축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1등이에요. 그게 1등. 2등은 재혼해서 같이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게 2등이에요. 3등은 재혼했다가 깨지는 거. 근데 저주는 동네 개들처럼 상대를 바꿔가면서 사귀는 거. 이건 저주예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그러한 실수를 했다면요 즉시 돌이키십시오. 철저하게 회개를 하십시오. 2번 다시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그러한 관계 외에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 복을 받으시려면 정결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정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드라마에서도요 계속 이 불륜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들 보면 인터넷도 가보세요. 다 이거 영적인 육체적인 불륜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증폭시키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처럼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증폭됩니다. 두 번째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도와주라고 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주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건요 능력 없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주는 겁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두렵사하며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할까 두렵사합니다. 이 아둔하게 굴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침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요. 그거는요 죄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해서 그것이 훌륭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의 전형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에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 일하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을 정도로 부욕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부욕해 하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눈에 뜨이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제 힘으로 거뜬히 도와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복이 왔어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복이 증폭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그랬어요. 잠언 27장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산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제 안 하면 망합니다. 복이 끊어집니다. 그 복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보다 100배의 부자 되라고 구제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요, 남들을 도와줄 때 그것이 100배로 불어나는 걸 믿으세요? 100배로 부욕해 되는 걸 믿으십시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되지만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게 해주고 풍성해진다. 이게 잠언 11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점점 더 증가되려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도와줍시다. 도와줍시다. 돕는 재미에서 합시다. 꼭 많아야만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예? 인색한 사람은요, 100만 원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지만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2,000원이 있어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1,000원을 갈라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인색한 사람은요 T본 스테이크를 쓰는 한일들에도 도와줄 그 마음이 없지만은요, 진짜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은요 2,000원만 있어도요 빠 핫도그 얼마 요새 그런 거 하나씩 사가지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증폭되려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도와줍시다. 도와줍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이 증폭되지 못하는 이유가 인색해서 그래요. 도와주는 거 안 해서 그래요. 또 하나,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증폭되려면 같이 해보십시다. 축복의 사람과 환경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축복의 사람과 환경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요셉 까닭에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바벨론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롯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의 사람과 갈라지면 그 축복이 사라집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부자가 됐거든요. 거부가 됐거든요.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야곱 때문에. 근데 야곱을 몰아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죠? 망하잖아요.
우리는요 축복의 사람과 떨어지면 안 돼요. 축복의 장소를 떠나가면 안 돼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의 사람과 환경을 떠나지 않아야 축복이 증가됩니다. 복이 계속 증폭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 복이 계속 증폭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번째, 우리가 축복을 증가시키려면 같이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은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의 신분에서도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최고의 노예가 될 거다. 아니 무슨 노예가 최고의 노예가 뭔 최고의 노예가 노예지. 아니 그렇잖아요. 노예가 무슨 최고의 노예고 저기 노예는 그냥 노예지, 그죠? 근데 요셉은 내가 노예이지만 최고의 노예가 될 거다. 주인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가장 성실한 노예가 될 거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가장 총부가 되는 거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거기서도요 구구단 안 외웠잖아요. 2구? 그래 구구단 안 외웠잖아요. 2구 18 안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섬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교수님들 만났잖아요. 정치학 교수님들. 애굽의 가장 훌륭한 정치학 박사들이 거기 다 왔잖아요. 국비 장학생으로 정치대학원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그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도 해석해주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죠? 아니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그는 어떻게 환경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하나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로 세우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증폭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그 막 저주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기죽으면 안 되고요, 좌절하면 안 되고, 낭망하면 안 되고요, 구구단해오면 안 되고요.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점점 축복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축복이 증가되려면요 같이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희생하는 재미에 사셔야 돼요. 헌신하는 재미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힘들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헌신하는 걸요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증폭됩니다. 이걸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같이요 축복의 타이밍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을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쓸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꿈을 꾸고 궁금해하면 그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도 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뭐 나중에 뭐 생각해 준다 그러더니 생각은 뭔 생각이야. 집 빠져나가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축복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 축복의 타이밍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발탁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제는 죄수인데 오늘은 총리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깜짝 쇼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타이밍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축복이 증폭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축복이 증가되려면 같이요, 더 큰 생각과 언어를 가져야 함.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을 여는 분량대로 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입의 말대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되고 언어를 크게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죠. 밴댕이 속알지 많았다고. 속이 밴댕이 속알지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운다. 우리가 복이 증폭되려면요, 생각과 언어가 커야 돼요. 좀 축복을 해주더라도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동탄에서 한번 뭐 발탁 될래나 이런 정도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우리가 좀 입을 열더라도 크게 열어야 돼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증복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좁아서 그래. 입이 좁아서 그래요. 여덟 번째, 모든 상황과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되냐면 주님께 하듯.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라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아요. 자, 사람에게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그 기업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시다. 자, 주님께 하듯 합시다. 제가 10만 명 앞에서 이 축복학교 강의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가 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을 놔도 난 똑같이 이 모습으로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최선이 없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지금 소리 지르는 것도 절제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증폭되려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셔야 돼요. 그래야 증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이게 사랑해 줘 보세요. 옆에 분. 예, 예.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정중하게, 아니 정중하게, 그죠? 정중하게 두 손을 가지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 이러겠어요? 뒷자리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그죠? 쫓아가가지고 아니 우리는 보십시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으면서 온전히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옆에 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 유아 씨는 지쳐가지고 안 하는 게요 지금? 네. 뭐 이해를 합니다. 애들 때문에. 자 보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야 복이 증폭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9번째, 사람의 벽을 뛰어넘어야 복이 증폭됩니다. 사람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의 장애물이 되게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셉에게는요 사람의 벽이 많았어요.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이려다 못 죽인 거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아니 그 형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입장에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당신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셨다. 사람이 자기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게 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었다고요. 뭐야? 믿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상하게, 감정 상하게 하는데 휘둘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 시선은 주님께로 고정돼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요. 주님 때문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게 해서는 안 돼. 사람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로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요셉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요 막 기분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함.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순간에 발탁되죠. 우리도요,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언제 쓰셔도 될 만큼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축복학교 셋째 날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잘 이렇게 참석하시고, 지금까지 참석 못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참석을 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읍시다. 증폭시킵시다. 복이 사라지게 하지 말고 증폭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찬양 뜨겁게 하고 나서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이거 들은 말씀 이거 붙잡고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러한 축복이 사라지는 현상들을 때 이걸 믿음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내가 이 축복을 증폭시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안수할 건데요, 안수 받았다 랄랄라 바로 가지 마시고요, 기름 부음 받다 가세요. 아니, 가능하면 이렇게, 아니, 바쁘시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면서 받으셔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충분히 기름 부음을 받고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그래, 박수 치시면서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두리.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두리.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손을 들고 주여 3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